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사랑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특별히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 함과 같이 여김을 받아노라. 그러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칼이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언약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호자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자의 약속은 절대로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은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보호자의 축복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보호자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직 복음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설명을 하고, 오늘도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호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말하면 새롭게 우리는 재창조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배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리 됐습니다. 왜 10절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이 되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예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배경이 있느냐 이거죠.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간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복음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창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자의 빛이라는 것은, 보호자라는 것은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준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너무 황홀한 광경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보호자의 축복 속에 보호자의 천사들이 나를 기다리며 돌아다니고 있고, 이게요.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안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실은 제가 요즘에 깨달은 거지만 우리가 다 놓쳤구나. 우리가 놓치니까 이게 불신자들이 잡고 있구나. 제가 느껴요. 왜 그러냐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주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창조하신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게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의 9절에 보면은 마른 뼈다귀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할 때에 뼈들이 일어나잖아요. 뼈들이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입히잖아요. 그리고선 가죽을 입히잖아요. 그게 있는데 뭐가 없냐?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생기를 대어 날아갈 때 흩어져 있던 생기들이 모아져 가지고 그 뼈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큰 군대를 이뤘다고 그랬어요. 이게 생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 만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호흡하면서 깊은 기도 그거를 느끼면서 하면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냥 막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진짜. 맨발로 땅 걸을 때마다 뭐냐면 그 우주에 지구에 있는 그 기운이 생명의 기운이 저 식물이 그 기운을 빨아먹는 것처럼 기운이 내게 오는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 오면 더 좋아요. 왜? 물에 있는 기운이 느껴지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에 있어요. 그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구주 속에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심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창세기 1장이 그래서 물 속에 생명들이 살아나고 있구나. 물고기. 우주 땅 속에 뭐냐면 그 식물들이 살아나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렇죠? 그 기운 속에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자연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호자가 저 3층천에 바울이 본 것처럼 그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 믿어지시나 보다. 아멘들 안 하는 거니. 우리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움직인다 그래. 그게 바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예요. 천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주라는 것은 광활한 우주. 이게 뭐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뭐 얼마나 간다고 그래. 이거 우주 다 돌아다닐 수 없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너머에 하나님 계시다고 한다면은 계시지만 근데 똑딱할 사이에 이게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237 나라 얘기하는데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5천 종족 얘기하는데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종족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5천 종족이라는 것은 그 속까지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 무한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거든요. 오늘을 살려야 과거가 사는 거예요. 맞죠? 내가 오늘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과거가 모든 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힘을 얻으면 그게 미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미래, 이게 30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고, 이거는 내 개인만 아니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어요. 이거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언제 누려야 되느냐? 24 누리는 겁니다. 24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24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시간표고, 그럼 하나님 역사하는 그 시간표를 25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은, 이것은 영원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영원한 축복, 맞습니까?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걸 비밀은, 다 아는 비밀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보호자의 배경과 그 축복 속에서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독립이라고 그러는데 어디를 가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디를 가도 사는 거예요. 왜? 이 보호자의 축복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그 안에서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을 보는 거예요. 무슨 사실이요?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본다 하는데 마음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우리는 지금 있는 것이 절망과 낙심과 어떤 그 문제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역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걸 시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경쟁자가 없어요. 이게 무경쟁 시대, 무경쟁. 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사실을 보고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그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건드립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가는 곳에 사람 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재창조 역사를 이룬 겁니다.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만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재창조 역사를 이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린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살린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호자의 배경 속에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정상을 바라보는 거 최고의 그를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면 돼요. 왜? 우리 그 배경이 있으니까 낮은 곳에서 시작하면 돼요. 요셉이 어디부터 시작했습니까? 노예부터 시작했잖아요. 어려운가 보다. 이것 가지고 1시간을 해야 되는데 늘 우리가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가느냐?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황무지로 가도 괜찮아요. 네, 거기서도 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광야 갔는데 죽었어요? 왜요? 보호자의 배경이에요. 거기 있으니까 광야 가도 살아. 왜?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러나 그 배경 속에 있으니까 거기서 사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문제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찾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 위에 든든히 세워지면 돼요.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있습니다. 무슨 발판이야? 신앙의 발판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줄 걸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 보증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보증서예요. 우리는 어디 신앙의 발판 어디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발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못 누리니까 맨날 그냥 어렵고 힘들으면 그냥 인상 찌그리고 다니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리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뭘 알아요? 말씀 속에서.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은혜롭게 보내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연합해서 하나님의 손을 이루라고. 여러분들을 왜 굳이 수원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수원 살리라고. 어딘지 상관없어요. 왜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거기 살리라고. 그걸 보냈냐? 살리라고. 왜 노예를 보냈냐? 거기 살리라고. 왜 포로를 보냈냐? 거기 살리라고. 맞습니까? 예.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발판입니다.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주관하시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 그럼 맡기는 거예요. 나는 죽을 병이 들었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한 번은 죽어요. 여기서 뭐 억만년 살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동안 살 것처럼 몸부림치는데 결국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왜? 성경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고 그랬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은 이유가 문제라. 죽은 이후에 어디 가요? 여러분들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천국과 지옥,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누가 천국 갑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지옥 갑니까? 못된 짓 많이 해가 지옥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고 지옥 백성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요.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라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랬어요. 그게 죄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데 그 죄가 뭐냐?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안 믿고 거절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가말리알이라는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했다니까요. 바울이 그거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 아무나 따는 게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배설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건 국회의원 수준입니다. 그것도 배설물. 나는 뭘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인 그거를 잡으려고 간다.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바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을 나는 잡으러 간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목숨까지,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그게 바로 복음 전도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맞아요? 바울이 평생 동안 그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나는 살아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호자의 배경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힘을 주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그거를 내가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거를 내가 안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힘을 주셔서 그때 바뀌었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이 이게 두렵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더 강합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힘든 거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힘든 게 있어요. 힘든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내가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저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천사 같은 꼴을, 천사같이 그렇게 했을 수 있을까? 그들이 거기서 성경에서 찾았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구나. 내가 지금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호자의 배경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느냐, 이 말씀과 보호자의 그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씨를 뿌리러 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이게 지금 씨 뿌린 비유가 굉장히 길거든요. 여기 1절부터 9절까지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10절부터 조금 읽었는데 그 이후에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쭉 뒤편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면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깨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33절에 보니까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우리 마음은 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너무 강팍해서 안 받아들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다는 건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돌밭에 뿌렸다는 건 얘는 뭡니까? 이것은 핍박이라고.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쓰러지는 거예요. 길가밭에, 가시밭에 쓰러졌다는 것은 뭐냐? 세상의 염려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염려에 잡혀가지고 이 배경을 못 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 배경을, 보호자의 배경을 못 누리는 게 천국 비유입니다, 이게.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30배, 60배, 100배 이거 가장 적인데 몇천 배를 맺을 수 있어요. 씨앗 하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 자꾸 부풀어지는 거예요. 자꾸 확산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37절부터 43절에 보니 가라지도 있대요. 가라지도 곡식하고 가라지하고 같이 자란대요. 그러면 가라지 뽑아야 됩니까? 뽑지 말라는 거예요. 왜 뽑지 맙니까? 알곡 다칠까 봐. 그러니까 가라지가 있어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내도 가라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단체 내에도 가라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 자꾸 그냥 신경 쓰고 그러니까 서로 다 싸우고 막 난장판 되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일꾼도 있고, 그리고 교역자, 중직자, 여기에도 참된 일꾼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라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당장 쫓아내야지 왜 안 쫓아냈어요? 맨날 도둑질만 하고 있는데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우리 단체에도 그런 인간이 있는데 왜 안 쫓아내느냐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쫓아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당장 내쫓아야 되고, 안 쫓아내면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안 쫓아냈어요. 예수님은 안 쫓아냈어요. 우리 그릇을 넓힙시다. 복음의 그릇을 넓힙시다. 그러면 넓어진 그릇처럼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현장에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곡으로 밥해 먹을 때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나중에 가라지 가지고 땔감 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인다고 우리 기도해야죠. 정말 안 좋은 것이 교회에 있다면 그 기도해야죠.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는요, 왜 그래야 되는지 가장 가치 있는 게 있어요. 44절에 보니까 뭐라, 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보화가 있는데 이것은 평생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보화예요. 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그 다음에 여기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값진 진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값진 진주.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거 하나 사는 거예요. 내 모든 재산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진주. 이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좌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값진 진주보다도 지금 있는 재산이 더 좋고 세상에 사는 게 더 좋아. 돈이 더 좋아. 지금 있는 게.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는 물고기 비유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47절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진짜 고기 잡는 사람들은요, 다 버려요. 내가 원하는 고기만 가지고 가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필요 없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진짜 어부들은요, 그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잡아가요. 가치 있는 것만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전에 한번 어디야, 바닷가에 가서 이제 고기 잡는 거를 봤는데, 우리 이제 열심히 하나하나 뭐 이렇게 조개 잡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자, 금을 가지고 크게 가지고 이렇게 쫙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와, 고기 굉장히 많이 잡혔어. 그런데 다 버려. 우리 아이고 이거 아깝게 왜 버리냐고 주사가.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예요. 버리니까 우리가 좋다고. 아이고, 그리고 고기 못 잡으니까 그러지. 그런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이 천국 얘기는 보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아무도 못 보는 감추인 것이 있어요. 왜 겨자씨가 중요하냐 이거죠. 생명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밀가루 속에 누룩을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누룩은 이게 천국을 비유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밀가루 뒤집어 가지고 다 부풀게 하지 않냐 이거예요. 천국이 그런 것이야. 내가 진짜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은 가정보고만은 쉽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짜 내가 그 축복을, 그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리기는 누리는데 조금밖에 못 누려. 어떤 사람들은 5% 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30% 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90%, 100% 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제 뭐냐면 누룩처럼 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보좌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무도 여러분들과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우리 영순위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은 영순위로 가야 돼요. 그 정도로 이 배경 속에서 공부하고 이 배경 속에서 기도하고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확실하게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뭔지 알았잖아요. 전부 다 부풀고 전부 다 천국 배경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거기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식기도 하라는 겁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한 번만이라도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식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맛을 보고 한다면은
내 삶 속에서 기도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24 기도입니다. 이게 현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보는 사람들이 기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그거에 25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25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살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작품은 영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을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자녀들과 갈등 속에 빠지지 말고 자녀들 살리세요. 자녀들하고 왜 대화가 안 되는지 아세요? 금요일 날 얘기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비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